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2026년도 6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뭔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믿음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믿음 있는 성도가 맞는지 의심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사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외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남들에게 그런 마음을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이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붙들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이 변함없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성경에는 보통 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장면에서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기억나시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이 찬양 기억나시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양, 우리 다 알고 있는 이 찬양. 저는 옛날서부터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사실 이 찬양 부를 때 제 안에는 약간의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왜 멀쩡히 계신 분에게 살아계신 주라고 할까? 이 찬양을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혹시 불편하시지는 않을까? 좀 기분 나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주 나이가 많으신 연로한 부모님을 가서 볼 때마다 오 아버지 살아계시군요,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럴까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특히 죄인들은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그 말을 하고 듣는 사람들은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이 살아있는 증거를 한번 대보시오, 당신이 살아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살아있음을 증명하라고 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 영혼이 지금 주님 앞에 생명을 얻고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증거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죽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자신들이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감히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라고 떠드는 꼴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울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계신가요? 그냥 숨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영혼이 죽어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 육신의 욕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관심도 없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 계신가요? 여러분, 이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마치 진짜 신앙인인 것처럼 속일 수가 있고, 대단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속일 수가 있고, 대단한 순종의 사람인 것처럼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순종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고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들은 들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는 그 자신의 그 마지막 여정이었던 그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는 모든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곧 그들이 하나님의 참 안식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예표적인 의미로 성도인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 땅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세대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참된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늘날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을 쓸 때 그 오늘날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 편지를 쓸 때의 그 오늘날과 지금 이 순간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날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의 말씀이 어느 시대와 상관없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순간에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느 순간에 어디서 듣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 그 어느 시대든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말씀이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오늘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 공간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완성이 될 때까지 쉼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데리고 이 땅에 데리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5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미 먼저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된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은 것처럼 지금 현재 안식에 들어가야 될 자들,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는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본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에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어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데 지금 이 말씀이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처음 아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 공간을 넘어선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간 입장에서 보면 어느 순간에도 그 어디에서도 똑같이 유효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이 말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의학기계로도 제거할 수 없는 우리 몸속에 있는 죄악을 다 잘라 쪼개서 없애버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속 마음까지 우리의 영혼 전체를 다 꿰뚫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는 척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분 못하실까요?
악한 인간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순간 주갈성교회 성도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능력이 있다고 소문난 그 목사가 온 세상을 다 속이고 모든 교인들을 감쪽같이 다 속여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속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온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누구이신지는 아시겠어요? 바로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했고 온 세상의 생명의 빛을 만들고 빛과 어둠을 나눈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감히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엇을 감출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현재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살고 있는지, 이 세상 사람들 말에 휘둘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처한 그 어려운 상황에 완전히 휘둘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